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으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도행학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학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진리와 함께 오늘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 2000여 전 이날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이제 펼치실 거야.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겸손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음모로 주님은 빌라도 앞에 서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 순환의 길을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짧은 인생에 가장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다니며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버티기 힘든 몸이건을 이른 아침부터 십자가를 져야 됐고 그리고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처참함 속에 주님께 작은 위로를 드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위로를 드릴 뿐이었으나 생애 가장 큰 위로를 도리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 것은 뜻밖의 훌륭한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중에 그 디아스포라 중에 아프리카 북동쪽의 케레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던 시몬이 가족과 함께 6월절 그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십자가길에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주님은 그 앞에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러자 군병은 건장한 시몬에게 대신 지라 명합니다. 시몬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군병의 강압 앞에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나 그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탈진한 주님이셨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기진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힘을 도두어드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몬을 그 시간 글로 이끄신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지만 책임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거부하지만,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그 본성의 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드림이나 될까?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억지로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억울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참는 모든 것들은 고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런 건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고. 그런데 본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것이라면 위선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속과 겉이 같게 화낸다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성질내는 시간일 뿐입니다. 타인은 생각지 않고 아집을 부리는 게 그것이 위선이 아닌 순수한 거라고요? 아니, 그것은 포악한 것일 뿐이에요. 정욕적인 죄악일 뿐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억지로 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게 상이 있지, 맞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처음엔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어느 때거나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곧 그 십자가가 자기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원해서라면 더 좋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는 결국 천국 높은 곳으로 이끌려가고 거기서 주님 가까이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그냥 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질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대로 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좋고 감사로라도 지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을 위로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망각하는 게 있어요. 사단도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위로가 된다. 주님께 작은 쉼이 된다. 무엇이요?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 시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주님께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주기절 목사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옥중에 잡혀가실 때, 고문을 당하실 때,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외치며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정치 행위에 따를 뿐이다라고 하면서 신사 참배해도 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갖은 합리화를 다할 때, 주기절 목사님은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은 어찌하여 버리고 왔느냐 하면, 내가 준 십자가는 어찌하여 버리고 왔느냐 하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나갑니다마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그분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끝까지 진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드린 그 위로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 모진 고문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받으시면서 능력도 받아서 그는 거룩한 성화로 나아가신 것이죠. 작은 십자가는 또 다른 큰 십자가를 이끕니다. 그러나 명심합시다. 주님께 드린 작은 위로가 그 큰 십자가도 질 수 있는 큰 위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정에서 우리가 그 가정의 고난, 가정의 어려움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가거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져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라도 좋으니 주님께 위로를 드리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길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라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여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또 이름 없는 여인들 또는 수산나 같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타고난 성정 자체가 참으로 복됩니다. 이들에겐 모성애가 내재되어 있어요. 남성에겐 없는 모성애, 애긍심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착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섬기길 기뻐하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또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사모한 여인들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께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세함과 자상함, 여성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그 따뜻함은 교만하고 거칠기만 했던 제자들, 그들을 이끌어 가셔야 됐던 예수님의 피곤함, 피로함,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위로하는 그러한 음료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린이를 위한 복음, 여인을 위한 복음, 약자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 나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위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그 여성들의 눈물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눈물은 목마른 주님께 드리는 한 잔의 음료와 같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인간의 애정이나 또 이성 간의 애정에 끌리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도 잠시 군중 속에서 그 소란한 제자 속에서 쉬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물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쉬시는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시간 말고 그냥 군중 속에 그냥 앉아서 식사 시간에 그냥 앉아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세요. 그때 위로를 드린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여인들의 착한 섬김은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휴식이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그 싹은 목자들과 함께 이런 여인들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홀로 된 외로운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주님은 아예 그럴 수 없는 무흠하고 거룩한 분이셨어요. 다만 여인들의 자상한 섬김 속에 그들의 눈물 속에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골고다길에서 그 돌변한 군중들이 그 쏟아붓는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 이런 걸 받을 때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 여인들의 눈물 속에서 그 흐느낌 속에서 물 한 잔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얼굴에도 한번 닦아드리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그 자상함 속에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만을 들었던 가득한 사랑으로 주님만을 주목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주님은 휴식하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누군가에게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느끼려 한다면 그 시간 주님은 위로받으십니다. 오죽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하고 주님께도 필요한데 의로운
행세로 의로운 판단이나 하고 있는 이들, 주님은 얼마나 삭막하셨을까. 여인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사실입니다. 그 씩씩한 남성들은 그 씩씩함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그렇게 자상하게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딪혀서 이렇게 다치면, 가족 중 또는 아내나 뭐 이렇게 부딪혀 다치면,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엿다 두면 안 되지. 사건 중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많이 아플 텐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아프니? 이런 여인, 이것이 여인들의 그 자상함이죠. 그래서 주님의 아픔에 더 깊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 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남성 같은 씩씩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뭐 그걸 갖고 뭘 아프다고 해요. 잘 참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악한 자와 함께 아파하는 자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바로 이러한 컷에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을 자주 있습니다. 그냥 의롭게 살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고마워서 이 작은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더욱 나타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신 것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고마워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던 모든 이들은 사실은 작은 그런 그 위로 속에 더욱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고마워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웠던 게 훨씬 더 많았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킨 것에서 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았지,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나도 같이 아파했는지. 주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자상함 속에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인들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 번째로 그 십자가 길 위에는 어린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자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식사하고 먹고 서로 담소하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사도 요한만이, 제자 요한만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어린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나를 팔리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눈 갈아봐. 그러자 그 예수님의 품에 그냥 그 가슴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이 예수님께 살짝 묻는 겁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떡을 내가 찍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 그가 크니라. 그리고는 곧바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지? 물건을 사오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요한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저자가 예수님을 팔자구나. 얼마나 심정이 뛰었을까요? 사실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유다에 대한 분노, 이것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진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온유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숨막히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길을 끝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옳은 이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이죠. 나를 예수께로 데려가달라.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연한 거지만 스승의 임종을 지키는 것, 스승이 죽을 자리로 가는 걸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다 제자들이 도망간 자리예요. 사실 인생이 뒤바뀐 그들 아닙니까? 진리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생애가 뒤바뀐 그들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만 다 떠나간 자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을 것이 분명한데 어머니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갑니다. 거기서 주님의 모친을 어머니로 모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시라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그 마리아가 이제 죽기까지 죽었을 때에서야 사도 요한은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동정심이어도 좋고 의무감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 바로 작은 자를 돕는 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일, 이것에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건 많은 헌금만으로가 아닙니다. 아주 존경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헌신만도 아닙니다.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거죠. 이 제자 요한이 다 도망간 자리에 거기에 홀로 유독 특별해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들처럼 그 자상함으로 같이 아파하는 그 섬세함으로 아파하는 그 자리, 거기서도 주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그냥 돌봐드려야 될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그것도 주님께 한 것이고요.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을 주님은 너무 고마워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은 살면서도 그 은총 때문에 행복해지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 주간에 주님의 위로가 되어드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위로를 어떻게 드릴까? 받은 것 많은, 지옥길에서 천성길 가는 우리, 또 진리를 받은 우리,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이걸 다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작은 위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처럼 싫은데 그냥 주님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것이 주님의 위로죠. 또는 작은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슬픈 자와 함께 그냥 옆에서 슬퍼하는, 그것이 주님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주간에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서 쉬십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가장 지금 그 아픔 속에 있는 이 고통의 그 동굴 속에 있는 이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이들, 이런 이들, 또는 힘겨운 이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십자가 앞에 가만히만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런 시간이 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께 위로가 되는, 움직여야 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삶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구레네 시몬처럼 여인들처럼 또 요한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위로를 드리는 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고마워하시며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위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186장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까고 주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라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게 하밀세.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크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시몬처럼 억지로라 지은 십자가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인들처럼 눈물로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처럼 의무감에서 라도 주님 십자가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면서 고통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외로운 자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없는 위로를 받은 우리들
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오 하나님, 누가 주님께 물안주를 드립니까? 누가 예수님께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쓰러진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러주시고 오 주님 구하오니 주님이여 저를 가까이 이끄소서. 오 저를 주님이여 옆에 두시옵소서. 주님 말 아래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위로가 되기를 해서 주님께 위로가 되기를 해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밟히게 하시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버림을 당하게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만한 사랑이나이까. 아버지를 쫓아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여 당하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큰 사랑은 얼마만한 것입니까? 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그렇게 받았거늘 하나님, 주님의 작은 위로 한 방울이라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주님, 거창한 영웅적 헌신보다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 시몬처럼, 여인들처럼, 요한처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은 잠깐의 휴식과 위로라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가족 속에 그 위로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만남 속에 그 위로가 있사오니 우리 부부 속에 그 위로가 있사오니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사순절 내내 주님 십자가 길에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분의 작은 위로를 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이끄시길로 나오며 예물을 그렇게 드린 것 받아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드린 것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잊지 맙시다. 주님께 작은 위로를라도 드려야지.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금요일에는 교단 공동체에서 성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주보 뒤에 성회 일정이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보시고 가능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차량은 저녁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 그래서 그 연합기도회, 금요기도회를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니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그 성금요일에는 성지도 또는 맨발 순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교단에서 하는 일에 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에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영아 세례가 한 하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도 성찬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로 인한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회개케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주님의 작은 위로가 되길 원하는 모든 제 위로자들, 외로움 중에 고난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 세계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